20장이 특별한 이유는 사도행전 전체에 설교문이 몇 편 등장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문은 이방인이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전도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는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것도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 20장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지 저희들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힌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어요. 한번 요약해 보면,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시면 사행성 삶을 사시게 됩니다. 오늘날 사행성 사업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록 코스대로 조금 더 빨리 달려가려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사명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제대로 경주를 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욕이나 탐욕이나 질투가 아니라 순수한 그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조금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책에 내 생명은 한 단어도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책을 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자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의 글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나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책에 내 생명이 지워져도 되는 한 단어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만 인생 마지막에 내가 마쳤다 고백한다고요? 아니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 또 저와 우리 한샘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따라 잘 사시다가 우리가 다 마지막에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자신의 사명도 중요합니다만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지 않고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해요.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이방 세계에 똑같은 삶을 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자기들을 잘 양육했던 바울이 떠나서 다시는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라는 것을 난생 처음 경험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 생각에 뭘 붙잡고 싶을까요? 바울을 붙잡고 싶겠죠. 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사명이 중요한데, 그러나 나의 사명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붙잡으면 안 되고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기초가 아니고 바울이 교회의 존속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러기 좋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생각에 바울 치마 붙잡고 바지끄레기 붙잡고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할 텐데 바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의 가치와 또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18절을 볼까요? 바울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잠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별당에서 신학교나 교수님들처럼 성도들과 생활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만 나타나고 수업 시간 끝나면 사라지는 교수님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고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뭘 먹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봤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사역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대적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교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 생각에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했고 바울이 교회의 조직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라지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붙든 게 아니라 저도 교회가 저를 붙들어 주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 때문에 시험을 참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이런 좋은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교회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를 섬긴 것. 원어에 보면 둘로스라는 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종이랑 노예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종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섬기는 책임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데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예수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결코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남들보다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바울은 그 받는 박해조차도 내가 주인보다 크지 못한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박해조차도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섬길 때에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를 섬긴다는 말을 이상하게 적용하곤 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을 교회의 목사를 섬기는 것으로 대처하거나 주를 섬긴다는 것을 교회의 유형의 재산과 교회의 조직을 지키고 증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내가 교회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붙잡아주고 내가 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종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결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붙잡을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붙잡힐 때 이 교회가 교회됩니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종으로서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태도로 사역을 할 때 그가 갖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겸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했다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 2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겸손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결코 주인보다 크지 못한 종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했는데요. 그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했다는 것은 첫 번째,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는 줄 아세요? 자기 이익이 있어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이 없는데 다투는 사람 보셨습니까? 바보죠. 왜 사람들이 다투고 경쟁하고 질투하냐 하면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익이면 내가 다투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나의 이익이 아닌데 왜 다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예수 복음 전해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 허용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용이라는 단어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지시하고 상대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허용이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나보다 다른 상대방을 더 존중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더 이상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결정 지었다는 거거든요.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를 연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이제 못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왜 서로 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분이 여러분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시지? 왜 반대를 하지? 하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를 반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쟤는 항상 저래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존중하게 되면 왜 저분은 반대를 할까? 왜 저분은 우리와 동의하지 않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거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모든 일을 겸손으로 했다는 세 가지 태도예요. 바울이 다투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고, 바울이 허용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수하에 누구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주의 종으로 사역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비록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급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탁월하고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그들을 더 존중해야 하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붙잡지 않았다. 교회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내 바지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라. 내가 주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종으로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줄 아십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시험을 이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집어 던지든지 회피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시험을 참고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시험도 참았고 유대인들의 시험도 참았고 고뇌와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시험에 빠져서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라 또 겸손하게 내 이익이 아니지, 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종종 목사 선배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의 삶이 그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삶이래요. 그래서 목사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사방에서 다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항 속의 삶이라는 건 이래요. 멀리서 보면 어항 밖에서 물고기를 보시면 물고기가 꽤 커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 그 물고기 꺼내 보시면 물고기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와서 보면 아무나 어항을 휘젓기도 하고요, 아무나 와서 먹이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항 속의 물고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교회라는 어항 속에 있는 사람들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휘젓고요, 우리가 아무거나 주면 먹는 줄 알고 아무거나 던져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어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항이 물고기를 지키는 거예요. 첫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붙들었다. 나는 종으로서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다 보니 좋은 열매가 맺혔다. 내가 뭘 했든지 간에 결코 주인보다 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겸손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똑같이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교회에 붙들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볼까요? 20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그 동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휙 지나치게 돼요.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첫 번째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증거할 때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했고, 공적인 장소가 되었든 개인적인 장소가 되었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전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치 봐가면서 누구한테는 요거 전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전하고 이분은 이거 불편하니까 요거 싹 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누구에게 전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방식을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전했다는 것은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거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뭐 했냐면 가르쳤대요. 이 가르쳤다는 것은 이 선포한 내용을 잘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르쳤다는 뜻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큰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울은 특별히 회개와 믿음을 얘기할 때에 증언했다는 말, 엄숙하고 진지하고 권위 있게 권했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넘쳐나요. 가끔 우리 4층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중에 놀러 오고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 내려가서 찝쩍거리거든요.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의 내용을 약간 신앙 쪽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랑 얘기하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부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은 왜 그래요? 예수님은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세요? 라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탁 떠올리면 그분이 지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솜씨를 찬양하고,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죠?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일을 우리가 존중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감없이 온전히 전했다. 자, 결론을 볼까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붙잡지 않고 교회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내가 증언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것은 양심을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에베소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든지 그가 지옥에 가든지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복음 전도자가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거리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파수꾼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이요, 성도들이요, 나는 에베소에서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복음의 모든 것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 양심은 깨끗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시대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파수꾼의 사역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들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1인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대는 다 1인 종교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네. 교회 안에서요, 한 교회에 있는데 사실 다 1인 종교예요. 어떨 때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 복음을 요약한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 투박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오늘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그 단순한 문장에 명쾌하게 들어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다 1인 종교의 시대니까 여러분, 예수 천당, 자기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외쳐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자기 신념이 있고 내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1인 종교, 자기를 무한히 긍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지옥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옆에 같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자분들이 여러분 자기 인생 자랑할 때 간단해요. 아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돼요. 그럼 아내 옆에서 지옥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듣기 좋은 것만을 교회의 간판으로 내어 거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만 우리는 나팔수 노릇,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시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저주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나 항상 함께 전합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전반부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죄로부터의 회개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뒤에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여러분 첫 번째 보인 모범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 뭘 얘기하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말 것이다 하고 복을 쫙 나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에 복이 임할 것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20절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경고해요. 만약 네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2배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교과서이고요. 사실은 그 축복과 저주가요,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저주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냐고요? 아니, 그게 가장 심각한 저주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심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접되는 일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했다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 교회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게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억압받고 무슨 인권이 추락하는 게 우리 교회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양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은 환난 중에 성도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성도는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죄인에게 인자한 언어로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성도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회개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전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다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자신이 오로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 붙잡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박해조차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경험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종으로서 교회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익, 허영, 다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인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잘 세워가실 거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온전한 복음,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의 자유를 얻었고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변에 가난한 자를 없애는 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인 승리를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가? 사람들에게, 1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은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겸손과 눈물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붙잡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 모든 일을 겸손으로 행하되 우리 안에 헛된 자기 이익이나 허영심이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며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멈추는 하나님 어리석은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되 모세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회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삶, 그 무엇도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과천 지역에 있는 우리 한샘교회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우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자기 스스로를 종교의 대상과 신처럼 여기는 1인 종교의 시대에 그들이 회개할 것이 있고 그들의 참된 주인 영접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나팔을 부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은 미래의 사역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